11조를 왜 그 직분을 그 드릴 때 왜 11조를 내느냐 안 내느냐를 굳이 그 확인을 하느냐면 그 11조가 신앙 고백이라는 전제 하에 11조를 하시는 분은 신앙 고백이 분명한 분이다. 11조를 하시는 분은 교회나 혹은 목회자에 대해서 책임질 만한 자세가 준비가 되어 있는 분이다 라는 그런 판단을 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헌금이라는 그런 걸로 이런 기준을 세워서 하는 것 자체가 좀 부정적인 그런 인상을 지울 수는 없기는 하지만 그래도 달리 어떻게 객관적인 방식으로 이렇게 측정할 수가 없으니까 요즘에는 감리교단도 그렇지만 직분을 이렇게 할 때 여러 가지 검증을 하게 돼요. 뭐 장로교단에서는 뭐 선거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 직분에 합당하냐라는 거죠. 근데 그걸 판단하는 기준 자체가 그냥 개인적으로 이 사람 좋아서 라고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내가 그 사람을 지지하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지지하기 때문에 라고 해서도 안 되는 거고, 교회라는 곳은 신앙 고백으로 이루어진 곳이고, 그곳에서의 중심점은 신앙 고백을 평가해야 하는 건데, 11조가 다시 말해서 헌금이나 11조가 신앙 고백을 뭐 검증하는 하나의 그런 수단인 거죠. 좀 안타깝긴 하지만 그 수단이 가장 클리어하게 모든 사람에게 공개될 수 있는 정보가 아닐까라고 생각됩니다. 교회에서 그 가시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을 강조하는 건 아닌데 지금 목사님 표현처럼 객관적으로 보여지는 어떤 판단 기준의 하나로 11조가 거론이 되어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11조를 했다고 해서 믿음이 좋다, 나쁘다 이렇게 평가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할 수는 좀 없죠. 또. 네. 그 제가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 좀 싫어한다는 표현을 합니다. 교육자, 선생님이죠. 선생님을 채용함에 있어서 교사로서의 자격을 부여함에 있어서 저는 성적으로 판단하는 걸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그분의 인격도 그분이 아이들을 가르칠 만한 준비가 되어 있는지도 판단이 되어야 되거든요. 근데 오로지 교사를 세우는 그 기준에 있어서 그냥 성적으로만 증명이 된단 말이에요. 비슷한 과정을 교회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11조라는 검증 방식. 좀 기분은 별로 안 좋지만 탐탁지는 않지만 그런 방법이 사용되고 있다라는 것 정도만. 그렇다고 해서 직분이 어느 직분이 됐으니까 헌금을 어느 정도 하십시오 이렇게 요구하는 교회가 있다면 그건 좀 반성해야 되지 않을까. 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성교회 중에 헌금이 잘 이렇게 모여지는, 헌금을 잘 드리는 교회 중에 좀 대표적인 어떤 사례를 좀 살펴보면 한번 생각해 볼까요? 지금 헌금이 잘 모이는 교회는 어떤 교회가 있을까요? 보통 제가 볼 때는 사회 봉사와 선교를 많이 하는 교회들이 헌금을 잘 하는 것 같아요. 이 이유는 아까 얘기한 거랑 연계성이 있는데요. 결국 재정의 투명성과 또 자기가 낸 헌금에 대해서 의미 있게, 가치 있게 쓰여진다라고 생각할 때 헌금이 잘 모여지는 것으로 추측을 합니다. 네, 어떠신가요? 추측이라고. 그쵸. 뭐 의미 있는 사회봉사에 땀을 흘려가면서 일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의미 있다고 생각되는 그런 사회단체에 기부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요. 그런 분들 중에 교회 이름으로 하겠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헌금을 하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고, 요즘엔 그런 경향이 좀 더 강한 것 같습니다. 그만큼 교회가 사회봉사를 하면 더 이미지가 좋아지고 거기에 대한 자신감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뭐 그런 것들도 생기는 것 같고, 그래서 뭐 헌금이 좀 많이 거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분명히 있죠. 근데 저는 이게 좋은 현상이라고는 보기는 하지만 계속해서 강조하는 신앙 고백이 없으면 이건 그냥 사회 단체지 교회일 수는 없지 않을까. 사회 봉사도 해야 되고 선교도 해야 되지만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그 주제 대전제 아래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건 그냥 일반적인 봉사단체, 정부에서도 하는 복지 뭐 그런 거지. 교회에서 굳이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해야 되지 하는 건 좀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회에 헌신한다. 뭐 그건 네. 하여간 그러면서 봉사하는 교회에 좀 많이 그쵸 보이는 경우가 요즘에는 많이 종종 있습니다. 그 예전부터 내놓는 속담 중에 티끌모아 태산이란 말 있잖아요. 근데 요즘 그 말이 좀 바뀌었다고 하죠. 티끌모아 티끌이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약간 차가운 생각인데요. 그 교인들이 내는 헌금들, 아주 작은 헌금들이 모여서 큰 헌금이 될 때까지 이걸 좀 모아서 사실 이제 액수가 좀 커지면 좀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액수가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자꾸 모아서 점점 큰 헌금을 모으게 되면 그 헌금이 좀 더 의미 있게 쓰여질 때 좀 크게 이렇게 사용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좋은 일을 하고 싶잖아요. 좋은 일을 하고 싶은데 이제 여력이 잘 안 되면 이제 액수가 이렇게 높지 않을 경우는 작은 돈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헌금으로 모여지는 돈이 점점 많아져서 그 돈이 정말 의미 있는 사회적인 일들에 사용되어질 수 있다면, 물론 그게 한 교회 이름으로 쓰여진다기보다는 성도의 다 많은 그런 땀방울들이 모여서 하나로 모인 어떤 그런 헌금이, 재정이 이게 정말로 가치 있게 의미 있게 사용되어진다면 그 헌금을 낸 성도의 입장에서도 참 보람이 있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사회 선교를 많이 하는 교회에서 성도들이 헌금을 더 많이 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너무 작은 액수일 경우는 사실 사회 선교 사업을 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작은 헌금일 때는 사회 선교를 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많이 어느 정도 규모까지는 모여져야 그것이 이제 사회 선교로 쓰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의미에서 볼 때 그러니까 헌금을 계속 모아서 사회 선교적인 사업에 쓰는 교회가 헌금이 많이 거치는 것 같습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개인적. 네. 제가 보기에는 사회적으로 쓰인다 안 쓰인다가 헌금이 제대로 쓰였다 안 쓰였다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봐져요. 네. 그렇긴 하지만 뭐 충분히 의미 있는 일이니까 가치 있는 일이고, 또 성경을 보면 뭐 사회봉사에 혹은 그 연약한 사람들, 버림받은 사람들, 뭐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계속 구제의 손길을 펼치라고 되어 있으니까 뭐 그런 일에 의미 있게 사용하는 것도 아름다운 일이죠. 교회가 그만큼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되지 않기 때문에, 내 헌금이 그렇게 쓰여지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 하실 수도 있겠죠. 사실 뭐 개척교회 입장에서는 그냥 교회 유지하는 데 더 많이 사용되니까.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개척교회는 교회적인 어떤 그 시스템을 다 갖춘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재적으로는 개척교회의 그 재정의 대다수는 교회를 유지하는 유지비로 거의 다 많이 소모가 돼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너무 초점을 맞춰서 비난하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교회가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이 교회라는 것을 구축하기 위한 관리 유지비로만 사용되고 있는, 한정적으로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이거는 문제시 삼으면 안 됩니다. 이제 교회가 어느 정도 규모를 갖추고 시스템이 안정화에 들면, 그러면 우리가 배당을 나눠, 배당 표현이 이상하네요. 이렇게 몇 퍼센트 이렇게 배분을 좀 잘해서 교회도 관리하고 사회 선교 사업도 하고 교육적인 사업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 배분을 잘해서 사업을 한다는 거죠. 이 뭐 수익 사업을 한다는 표현이 아니라 이 골고루 우리가 사업들을 한다는 의미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좋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후원금을 내는 그 단체들을 운영을 한번 생각해 보면 그 단체들이 수익 사업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데 직원들은 엄청 많아요. 그 직원들은 결국 후원금의 일부를 월급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머지 부분이 지원이 어떤 사람들에게 지원이 되는 거고. 네. 이건 내가 내는 거 100% 전부 다 지원 사업에 쓰여야 된다라고 말씀하신다면 개인적으로 직접 찾아가지 않는 한 불가능하지 않을까. 제가 보기에는 이건 뭐 변명인가요? 합리화인가? 자기 합리화는 아니라고 봐요. 이거는 마땅한 겁니다. 이거는 시스템을 구축된 상태에서 그 다음부터 사업이 일어나는 거지, 시스템이 없는 상태에서, 사람이 없고 스텝이 없는 상황에서 구제 작업이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기본 전제는 깔고 가야 되는 거죠. 이제 너무 많이 받아가는 것 아니냐. 뭐 일부 그런 분들이 계시긴 해요. 목회자가 구제비로 혹은 목회자 전권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예비비가 뭐 얼마가 있다. 근데 그 액수가 엄청 크다. 뭐 이런 경우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죠.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는 비리도 있을 수도 있겠고. 하지만 뭐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봅니다. 문제가 생기지 숨기고 있는 건가요? 말하기 힘드네. 예, 성급한 일반화로 그냥 정리를 하시죠. 이게 소소한 몇 교회의 어떤 문제가 대다수 교회의 문제로 이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재정에 투명하지 않는 어떤 부분들의 교회 내지는 어떤 그런 그 리더자들의 한정된 이야기인데, 대다수 교회들은 정말로 투명하게 운영을 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뭐 아까 전제에 나왔던 것처럼 일반 사회단체만큼, 일반 회사들만큼 우리가 정확하게 감사하고 정확하게 세무 검토를 하지 못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은 있어요. 이건 조심스러운 발언인데 우리가 꼼꼼하게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주 꼼꼼하게 하기 위해서 많이 애쓰고 검토하고 점검해서 감사를 받아서 확인까지 한다는 거죠. 이러면서 끊임없이 정확하게 분별해서 잘 우리가 사용을 하였느냐를 검토함으로 인해서 그 전해의 잘못된 부분들을 정리해서 다음에는 똑같은 실수를 재반복하지 않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우리가 정확한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이러한 실수들을 하지 않도록 애쓰는 것이 바로 건강한 교회라고 저는 생각해요. 헌금을 왜 하느냐에서 헌금을 해야 하는 당위성으로 넘어가는 그러네요. 느낌이 좀 있긴 한데. 근데 결국 뭐 저희들이 결론을 내고 싶은 것도 그렇습니다. 헌금을 왜 안 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헌금을 왜 꼭 해야 되느냐 이거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항변하거나 푸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헌금의 의미를 우리가 먼저 생각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헌금은, 결론을 지금부터 내는 건가요? 헌금은 결국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 고백에 있어서 이것은 우리가 내기 싫은 억지로 내는 세금도 아니라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특정인한테 우리가 돈을 주는 것도 아니요. 이것은 교회라는 특정 단체이긴 하지만 교회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으로 드려지는 겁니다. 그리고 드려진 헌금에 대해서 교회에서 합리적으로 투명하게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우리 믿고 기도해 주시고 믿고 함께 따라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서 한마디 더 첨언하자면, 국가가 운영이 제대로 되고 있느냐를 감시할 사람은 결국 국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의 재정도 잘 쓰여지고 있느냐를 감시할 수 있는 분들은 성도들이에요. 그리고 저는 성도들이 지적인 수준이 떨어진다거나 판단력이 떨어진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분들이 충분히 교회 운영에 참여한다면 더 건강하게 교회가 운영되지 않을까, 더 의미 있게 사용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내가 저 교회에 다니는지 아무도 몰라, 그런데 나는 그 교회에 다녀 라는 이런 식의 성도도 있겠지만 그렇게 다녀서는 그 신앙 고백이 제대로 이루어진다고 보여지긴 좀 힘들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헌금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신앙 고백이고, 그리고 그 의미에 합당하게 쓰여져야 하고, 잘못 쓰여지고 있다면 충분히 거기에 대한 검증의 절차가 필요하다라고
라고 생각됩니다. 그 검증할 때는 내가 그 검증에 참여하지 않는 이상 그 어느 정도 오해를 풀어줄 수 있는 사람은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은 마치겠습니다. 끝이 인사하시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